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반주자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예전에 찬양대 반주를 할 때 이제 김명덕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반주가 조금 어려운 곡이었었거든요. 이제 연습을 하고 하는데 집사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찬양을 반주하는 형제는 이제 20형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되게 좀 많은 위로도 받고, 정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또 이 반주자로서의 섬기는 일이 정말 귀한 거구나. 좀 정말 힘들고 또 시간을 써야 되고 또 이제 손가락도 움직여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정말 그 시간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주로 하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과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배운 것이 또 이렇게 쓰임을 받고 또 설교자의 자리에 서서 또 배우고 또 대학교 때 강연을 했던 경험이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용기 있게 또 말을 할 수가 있고 하는 것들이 참 이제 저 이제 30이 되어 가는데 참 30년의 시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다듬으시고 또 준비시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또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 이 시간 이 예배당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또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많이 나오고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2년 전에 또 모이지 못하고 또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지금도 여전히 해외 많은 나라들에서는 정말 예배드리는 것에 자유를 얻지 못하고 또 찬양하는 것에 자유를 얻지 못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정말 감사히 여기고 또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사실이지만 또 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고 정말 잘못된 가르침과 또 잘못된 교리들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바른 믿음을 잘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도 여전히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말을 하고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정말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을 정말 그곳에서 꺼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정말 올바른 믿음과 또 성경적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훈련받고 또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예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1995년
6월 29일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 때 사망자가 502명이 나왔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역의 지하철 사고로 인해 사망자 192명이 나왔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많은 아이들과 또 많은 학생들이 희생자가 나왔는데 그때도 사망자가 304명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가 이 사고들 사이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때 사망자는 총 299명이 나왔습니다. 2022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의 누적 사망자는 600만 명이고 한국만 사망자가 12,000명에 이르며 오늘 하루에도 59명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을 했다고 결과가 나왔고 대구 지역에서는 총 3명의 환자가 사망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한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 또한 다시는 우리가 보낼 수가 없는 시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들 또한 다시 처음부터 내가 살고 싶다고 아니면 내가 5년 전부터 다시 살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시작되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한 번만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간들이고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시간이자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또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허무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몇 년을 투자해서 고시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직장에 출근하는 첫날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몇십 년을 노력해서 젊을 때의 시간들을 포기하고 어떤 자유와 친구들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맹목적으로 돈을 쫓으면서 통장에 10억, 100억이 되는 돈을 모아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통장에 있는 100억이라는 숫자 또한 그저 숫자로 머무르게 되는 허무한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지금의 시대처럼 의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죽음의 이유와 또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위인도 죽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을을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2022년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AD 2022년이죠. 어노 도미니 라틴어로 이 AD라는 뜻은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의 해 2022년이 되는 것이죠. 2022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 되실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 천국의 복음에 대해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과 또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신약의 4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대표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말할 수 있는 그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 말씀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민수기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라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행적과 그 가르침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듯이, 이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행적과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그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오경이라는 말씀 안에 민수기라는 책이 들어있는데, 그 책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민수기 21장과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에 대한 말씀의 배경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 그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들을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지쳐 있었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또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그 기적들과
그 역사들은 생각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하면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도자를 인 모세를 탓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뒤에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서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렇게 옆에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면서 죽어가는 정말 정신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그제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불순종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21장 7절에서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바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 뒤에 8절 말씀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 놋뱀을 쳐다봤더니 9절 말씀에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죽음을 해결하게 되죠. 이 민수기의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 놋뱀이 들린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 또한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불뱀에 물리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놋뱀을 그저 쳐다보기만 했더니 살게 되고 그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들려야지만,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쳐다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민수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이 3장 16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16절에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가 포함된 온 인류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즉 모든 인류에게 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그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 그 인류에 포함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나를 위한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야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 땅에서의 우리가 육신으로서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은 바로 첫째 사망이고, 또 그 이후에 심판을 통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그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구원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철학자들, 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가 죽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즐기고 최대한 즐길 수 있을 만큼,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누리면서 행복하게, 그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면 된다. 우리의 의미는 그곳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 말씀은 죽음 이후에 명확하게 또 심판이 있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말인데, 이 뜻은 구조하다, 어떤 사람을 구출하다, 아주 무서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멸망이 되는 위기 속에서, 정말 그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즉 여기서는 이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정말 물에 빠져서 허둥지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구출해주는 그 행위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제가 아는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 지인이 이 이태원 사고가 있는 날 그 골목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처음에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껴서 이제 사람들이 가는 방향대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 밑에 이렇게 깔리게 되니까
보통 같으면 이제 사람들 밑에 누가 이렇게 깔리거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비켜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비켜 지나가거나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밑에 깔리게 되면서 이 여성분이 몸에 힘이 풀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밑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목을 막 밟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목을 막 밟고 지나가고 이제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몸에 힘도 풀리고 사람 눈앞이 하얘지면서 뭔가 이제 의식이 잃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검은 사람이 이제 자기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고 이제 밭에서 이제 물을 뽑듯이 이제 자기를 쑥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골목 옆에 살짝 높이 있는 그 술집에 이렇게 올려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살 수가 있었다. 이제 나중에 그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알고 보니 그분이 이제 흑인이셨는데 이제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그 흑인이 기사 제목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흑인이 이제 물을 뽑듯이 이태원에 있는 30명의 사람을 구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장한 체격이 있고 또 덩치가 있으니까 그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들어 올려서 그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말 그 인파 속에 깔려서 죽기 직전에 있는 그 30명의 사람들을 물을 뽑듯이 이 흑인이 뽑아내서 구조하고 구출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소테리아라는 뜻인 구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그 죽음에 이르게 되고 둘째 사망인 그 지옥에 가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못 보셨던 것이에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피땀을 흘리면서 괴로워 죽겠다고 하며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마저도 그저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능력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아유 뭐 무슨 걱정을 하시겠어, 신이신데 신이 뭐가 힘들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에이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3일 뒤에 또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건데 아유 뭐 그걸 다 아시는데 뭐가 힘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내 자녀가 그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팔다리에 못질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누가 우리에게 부탁을 하면 우리가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착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범죄자를 살리려고 죄가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부모가 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자녀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에이 3일 뒤에 살아나는데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고생하면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라면서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그래 한번 뭐 내 자녀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지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녀는 막 괴로워하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제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말만 하면 또 내가 그 자녀의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면서 그 자녀를 희생시키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형언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과정 속에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처럼 참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며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처럼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되시고 또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심판을 통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은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만, 왜 너희 기독교는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냐?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왜 말을 하지 않냐?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냐?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에는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이 믿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고 또 그것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만이 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또 믿겠다고 결단을 해야만이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그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또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 모세의 놋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 놋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라봤을 때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었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하겠다라고 고백을 해야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죄인이었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었고,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것을 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들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이 유일한 진리 되시는 이 예수님을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이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크고 또 형언할 수 없는 사랑임을 깨닫게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가르침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죽음이 끝인 것처럼,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의 쾌락과 또 즐거움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젊은 사람들 또한 정말 세상의 즐거움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교리와 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 이단의 가르침들 속에 나아가고 있는 또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그 청년들을 또 기억하시고, 또 우리들 또한 그 청년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단점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게 될 말들과 그 말들을 준비하고 계신 그
그 예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2주 전에 그 사고들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많은 청년들이 또 젊은 시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시간들이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인해 정말 남은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게 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